계시록 4장 1절과 2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에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예, 우리 신약 성도들은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만 잘 살펴봐도 환난 전 휴거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이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주 질서 있게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보시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땅의 장면이 아니라 하늘의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하시면서 이제 하늘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과 5장은 전부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늘의 존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계시록 5장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데 볼까요? 한번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박숙지 사장님 아니신가요? 그죠? 원래 계셨죠? 네, 읽으시죠. 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리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는 무리가 누구죠? 보시면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죠.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되죠? 어린 양이 봉인을 떼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4개의 말탄자들이 등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환란의 시작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구조를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교회 시대가 나오고 4장과 5장에서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6장에서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만 보더라도 결론은 분명하죠. 교회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의 구조 자체가 환란 전 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교리는 최근에 만들어진 교리다. 존 넬슨 다비에가 만든 교리다. 또 스코필드 성경이 퍼뜨린 교리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직접 들어봤으면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건 마치 환란 전 휴거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교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환란 전에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런 교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이 가능해요. 먼저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레네우스는요 2세기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의 저서 Against Heres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갑자기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전에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환란 전에 갑자기 들림받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또 한 사람 4세기의 교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도 그 책 오늘 라스트 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택함받은 자들은 장차 올 환란 전에 모여서 주님께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에서도요, 분명히 성도들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로 모여 들림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처럼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환란 전 휴거라는 생각은 갑자기 근대에 생겨난 교리가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존 넬슨 다비 이전에도, 스코필드 이전에도요, 이미 교회사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환란 전에 들림받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주장처럼 이 교리가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어보면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림 받는구나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이제 그 증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휴거는요, 성경에 분명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휴거라는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의 얘기겠죠.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절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와,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caught up.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aught up이라는 말은요, 갑자기 붙잡혀서 위로 끌려 올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휴거죠.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라틴어로 랍추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붙잡아 채워 올라가다, 낚아채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이제 랩처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랩처라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휴거가 없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아니라 사건이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 안 나와요. 트리니티 안 나오죠? 성경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휴거의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네.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와,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먼저 떠나셨거든요. 우리는요, 현재 잠자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몸이 바뀌는 거죠. 슈퍼내추럴 바디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죽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되어서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 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않으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노아의 홍수라는 대환란을 예표하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휴거되었던 에녹처럼 살아있는 가운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공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휴거의 사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이요, 휴거와 부활의 순서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부활이 한 번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과 휴거에는 순서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복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 근데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영어로 오더입니다, 오더. 순서죠, 순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요, 무질서하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개의 순서가 나타나더라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첫 열매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왜 첫 열매들일까요? 이 내용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20절 제가 빼놨는데요. 23절 나옵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부활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마치 추수할 때 처음 거두는 열매가 전체 추수를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모든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요, 이 첫 열매가 first fruit s가 붙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첫 열매 first fruit 단수가 있고 first s가 붙은 복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이 일어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볼게요. 17장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흩어지거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들은요,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승천하시게 될 때 무덤에서 나와 여러 삶을 걷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 다 저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죠? 이거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여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난 사건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8절.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약시대에 주님을 믿던 성도들을 하늘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 열매들로서 첫 번째 단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누굽니까? 바로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6, 17절입니다. 수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새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와, 아멘이죠,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교회 휴거죠.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15절 보면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실 때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단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end, 이 끝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은 후에 대환란이 끝이 나면 그 땅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죠? 그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교회의 휴거와 부활 이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한 번 더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환란 중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보여줘요. 나중에 다 공부하실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요,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시록 14장에 가면요, 갑자기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던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님의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환란 동안에 휴거와 부활이 있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요, 이 부활과 휴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로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다 휴거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환란 성도들이 마지막에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종종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환란 통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의 휴거는 교회의 휴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29절 볼까요? 네,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 다음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니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여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좀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성도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휴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게 분명하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몇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요, 환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9절에 보시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는 환란 후가 아니라 환란 전에 일어나죠. 이 사건을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오전 설교 때 연구부터 동방 번개표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실제 그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 양향민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이 번개래요. 그래서 그냥 번개가 안 믿으니까 동방에서 중국에서 동방 번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전능신교를 바꾼 겁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여러분, 번개는요 숨겨지는 게 아니죠. 번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3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국한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공개적인 재림의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의 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교회 휴거 어떤 겁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목격하는 공개적 사건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대부분 다 캐치 못할걸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캐치 못할걸요? 세 번째로요, 사진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장면이 나와요. 31절. 보시면 자기 천사들을 보낸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함께 모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모으는 거지 휴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모으시다고 예언돼 있어요. 수백 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모을 것이다. 점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다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나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환란 때 되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무슨 나팔을 불고 천사가 사역하잖아요. 환란 때는요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읍니다. 이게 천사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의 휴거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성도들을 모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4장은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의 휴거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요 환란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근데 교회 휴거에서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사건이고요.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나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로요, 교회 휴거는요, 신비입니다. 미스터리, 신비라는 거죠? 그죠? 신비라는 게 중요한 교리적 포인트예요. 이걸 이해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한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븐 미스터리 오브 더 월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불가사의 미스터리는 뭐예요?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와 부활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미스터리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감춰져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말해요.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가 신약 시대에 계시된 겁니다. 신비죠. 교회의 휴거는요, 구약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알려주신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태복음 4장에서요 이미 교회의 휴가 분명하게 설명되었다면 바울이 다시 신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환난은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왜 주시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환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와, 성경은 환난의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성경은 이 환난의 때를요 교회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환난의 중심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볼까요? 여기 보시면 71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1일을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졌습니까? 네 백성, 누굽니까?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네, 거룩한 도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째 주, 이건요 교회를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70째 주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환난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은 교회를 향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종합해 보면 환난은 교회를 위한 기간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다루신 마지막 시간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의 중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휴거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고요, 역병의 소문, 또 기근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잦은 지진들, 여러 가지 무슨 베리치, 디지털 타투 등등 별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날, 이 바로 교회 시대의 휴거를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잡는 자들의 부활과 휴거와 연관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요, 상급과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요, 환난의 휴거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정말 즐거운 거죠. 그런데 환난 통과로운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또 환난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날을요, 대환난 후에 있는 주의 날, 그날로 보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날이 가까이 이르러 왔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날은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대환난,
심판의 날, 또 지상 재림, 또 천연왕국, 이걸 다 포함하는 아주 큰 그 커버리지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까요? 2장 17절. 예, 2장 17절. 주일에 나옵니다. 그죠? 주일에 나옵니다. 환란 때를 말씀하시는데 또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흘러오는 물을 너희 자신이 알면이 아니라. 주인들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이제 앞으로요. 아까 원래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뒤로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영성길인데.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게 혹시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천연왕국이 끝나는 후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대환란, 또 지상 재림, 천연왕국 그 후까지 다 포함해서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로서 성경적 진리, 참된 진리는요 듣고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평강을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불신과 오류의 영, 오해는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줍니다. 대환란 때는요 주님께서 21가지 재앙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에게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제가 그 21가지 끔찍한 재앙 중에 단 하나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무척 두렵고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끔찍하거든요. 성경은 저에게 그날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복된 소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이제 가지고 환난 전 휴거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요 휴거를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휴거를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죠? 보통 3절 말씀 인용하거든요. 오케이, 3절 말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 구절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짐승이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게 맞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본문의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 형태로 함께 보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동정하노니.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두 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뒤에는 교회 시대의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주님께로 모이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두 그룹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그들 이들이 누굽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현이 좀 달라지네요. 여기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 우리가 또 너희로 인해 또 너희를 택하사.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두 개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그들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우리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구분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는 것은 그들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경 후서 2장은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환란에 남겨질 대상을, 세상을 구분하는 장인 겁니다. 아까 대성경 후서 2장에서요, 그날, 이 that day라고 나오죠, 그날.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날과 구분되는 주의 날, 그날입니다.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의 재림, 환란, 이건요, 적으로 등장해야지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스도 날과 주의 날을 구분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대상도 나뉘어주고요. 그래서 대성경 후서 2장 말씀은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환란에 남길 세상을 구분하는 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여기까지만 할까요? 7번째까지만 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신약성에 아주 분명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볼게요.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와, 우리 성도들을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증언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환란의 본질이 뭐예요? 성경의 환란을요, 단순한 어려움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환란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21장 22절. 이 날들은요, 원수 갚는 날들이다. 이로써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성경은요, 환란의 날들을 지금 원수 갚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요,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때, 진노의 때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요, 진노가 아닌 그 진노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만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그분의 진노의 큰 날. 또 보세요. 진노의 포도즙.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속으로 던지니.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라.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병을.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어라. 이게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입니다. 그죠?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와,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죠? 스바냐 1장을 읽어볼까요? 1장 14, 15절.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것이 가까이 왔고 심히 급하게 움직이니 곧 주의 날의 소리가 그러하도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항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와,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날 어떤 날이라고요? 진노의 날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날로부터 이 날 전에 휴거되는 거죠. 그죠? 신약교회는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장 10절.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출하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가올 진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만약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이 말씀이 이미 다가온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해야 됩니다. 이미 다가온 진노, 올레이드라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요, 환란 통과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가올 진노는 대환란이 아니라 지옥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건짐 받았어요, 이미 지옥으로부터. 이건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다가올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읽고 마칠까요? 네, 읽어볼까요? 네.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그죠? 여러분,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피하는 것, escape,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는요, 환란의 심판을 위에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피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환란 전 주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